12월 25일 성탄 감사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공의하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이경진 목사님이 성탄 감사 예배에 있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 땅에 생명 주시기 위해 아버지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볼 때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한 해임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온전히 주인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버지 모든 육체와 모든 심령이 주의 이름과 주의 권세 앞에 엎드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혼탁하고 어둡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빛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마와 고통하며 신음하는 아버지 환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에게 아버지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이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받는 은혜가 더하여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주실 귀한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흑암 가운데 생명을 던질 만한 그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죄악의 모든 사슬을 끊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이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어디에 서서 무엇을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고 우리의 자리를 확인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그 마음들을 아버지와 접어두고 온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묵상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성탄의 은혜가 몽골의 선교지와 또한 레바논과 온 열방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도록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특송이 성탄절 감사 예배에 맞춰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느니라. 함께 하였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12절의 말씀으로 두 행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 전에 저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께로 경배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사 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자가 되는 거룩한 삶으로서 날마다 주를 경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과 12절로 두 행로라는 제목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성탄절 설교를 하려고 동방박사에 관한 자료를 검색하다가 김명현 교수의 그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이라는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유익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김명현 그 교수님처럼 과학과 역사를 근거로 해서 설명해 드릴 수 없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 김명현 교수님처럼 그 분야에 있어서 제가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수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역사는 우리 김명현 교수님의 그 동방박사와 메시아의 별이라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마태복음 2장 1절과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으로서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르러 말하되라고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동방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박사들이 어떠한 계기로서 이렇게 오게 됐냐는 거죠. 어떠한 확신이 없이는 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헤롯 왕 때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메라는 한 이 헤롯 왕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간략하게 역사를 살펴보면요. BC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군대를 이끌고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을 때 유대 땅은 이 하스몬 왕조의 왕조에 있어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유대 땅은 왕의 자리를 두고 히르카누스 2세와 아리스토블루스 2세가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으로서 이들은 서로 형제지간으로서 로마의 폼페이우스에게 손을 뻗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pompe이우스는 히르카누스 2세와 손을 잡아주었고 아리스토블루스 2세는 로마로 끌고 가면서 끌고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히르카누스 2세를 그때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실질적인 권한은 누구에게 줬냐면은 에돔의 총독이었던 헤롯 안티파테르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티파테르라는 자가 누구냐면요,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헤롯 대왕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BC 49년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가 로마의 권력을 두고 다툴 때 카이사르가 이기게 되었고, 이때 유대 히르카누스 2세였던 그 대제사장과 헤롯 안티파테르였던 이 유대의 에돔의 총독이었던 그가 신속하게 카이사르에게 가서 지지를 표했던 것으로서 카이사르가 이때 바로 헤롯의 아버지였던 안티파테르에게 유대 행정관이라는 칭호를 부여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두 아들 파사엘루스와 헤롯에게 땅을 분배해서 파사엘루스는 예루살렘을 맡기고 헤롯은 그 위에 갈릴리를 맡겼다는 것이지요. 근데 카이사르도 로마의 원로들로 인해서 죽게 되었고, 이때 안토니우스와 다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권력을 두고 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헤롯 안티파테르가 유대 안티고노스에게 살해를 되었고, 이때 헤롯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바로 헤롯의 안티파테르의 아들 파사엘로서 그가 자결을 했고, 헤롯 대왕은 바로 로마로 도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은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얻어서 유대의 안티고노스를 처단하고 BC 37년에 그가 로마로부터 원로원으로부터 왕으로 등극하여서 40년을 통치한 것으로서 BC 4년까지 그가 유대의 왕으로서 등극하여서 유대를 통치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 헤롯 대왕은 권력욕이 상당했고, 그리고 로마의 지배가 바뀔 때마다 줄타기를 잘했던 자로서 그는 많은 뇌물을 가지고 바로 유대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는 것으로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동방으로부터가 어디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학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스님이라고 하는 자료도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볼 때에는 전혀 근거 없는 자료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나실 때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은 어떠한 제국이었느냐면은 BC 247년과 AD 226년 사이에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파르티아 제국이 바로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와 이 파르티아 제국은 서로 견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방이라고 할 때 그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이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으로서 이때의 제국이 바로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면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파르티아 제국의 박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에서 동쪽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동방은 항상 어디를 의미하냐면요. 창세기 3장 22절과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어디여 동쪽에 그릇들과 두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라는 것으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가 에덴 동산 동쪽으로 쫓겨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류가 어느 쪽으로 쫓겨나냐면 동쪽으로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로서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인류는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표현을 동쪽으로 쫓겨난 것으로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쫓겨난 인류는 그의 근원인 땅을 갈고 사는 삶의 모습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것으로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약속의 땅으로부터 동쪽인 바벨론으로 끌려갔다는 것이죠. 이때 끌려간 자가 누구냐면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야와 또 아사랴가 끌려갔던 것으로서 다니엘은 바벨론의 박수장으로서 그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서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서 충만한 자로서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신앙을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왕에게 무너졌고 헬라는 또 알렉산더가 무너지고 헬라가 세워지고 헬라는 또 로마에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의 장군이 땅을 분배받아서 이집트와 이런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이 두 경계로서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알렉산드리아에서는 70년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자 이들이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 이들은 포로로 돌아온 자들이 있었지만 이 지역에 머물는 자들도 있었고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들이 이쪽 경계와 이 이집트 경계로 나누어졌을 때 이들이 다시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 100만 명을 알렉산드리아로 끌고 가서 여기서 70인역 성경을 또 번역하는 일까지 했다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요. 이들은 다니엘 때부터 영향을 받고 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한 별을 보고 갑자기 이렇게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성경에 근거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것도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지식들이 전해졌냐면은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에게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서 다니엘은 성경에 능한 자였고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서 충만했던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였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그 왕의 원년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라는 것은 여기서 나온 박사들은 점술가를 말하는데 단순한 점을 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에 있어서 천체를 보고 징조를 살피는 자들로서 이들은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점을 쳤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몇백 년을 관측하고 기다려왔던 것으로서 연구했던 자들로서 이들은 그 어떠한 별의 징조를 보고 확신했던 것으로서 이게 그 별이다라는 것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별에 관한 확신이 없이는 그들은 그 먼 길을 올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왔던 것으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는 것은 그들에게 어떠한 정보가 있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구전으로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어떠한 근거가 있었음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뭐냐면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오라고 한 것은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냐면은 성경 민수기 24장 14절과 18절의 말씀으로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발람이 예언한 거죠.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손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라는 것에서 여기서 헤롯이 어디 사람이냐면은 바로 에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것으로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라는 것은 왕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대의 목성은 왕의 별이라고 했고요. 또 토성은 이스라엘의 별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의 목성은 왕의 별로서 물고기자에 있는 별로서 관측했던 것으로서 기록하면서 나라의 운명을 점치고 이 목성에 변화가 있을 때 이들은 왕이 날 거라고 고대 사람들은 믿어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징조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시편 19편 1절에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는 것에서 모든 만물이 그를 노래하고 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두아디아 교회에게 계시록 2장 27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하였는데 새벽별이 뭐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라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광명한 새벽별이며 그가 진정한 왕이심을 말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의 별이구나라는 확신이 없이는 여행할 수 없는 거리이며 로마와 파르티안 제국은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서 목숨을 걸지 않고는 올 수 없는 길이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그만큼의 확신이 있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었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1400에서 2200km가 넘는 험준한 길을 넘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들에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들에게 확신이 없었다면 여기는 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누가복음을 설교할 때 누가복음 2장 8절과 20절에 목자들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고 했었죠. 그들은 예레미야 35장 1절과 19절에 레갑의 자손으로서 선주들의 명령을 지켜왔던 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22절과 39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는 것으로서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는 나이가 많았는데 그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함이라 라고 할 때 이 그라고 할 때는 누구를 말하면 아기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기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선지자가 뭐라고 하면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에 관해서 이야기해줬다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39절은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연속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도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별을 연구해 왔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을 볼 때 이별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그들은 그 먼 길을 왔다라는 것이죠. 근데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4절에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라는 것에서 이들은 유대인의 왕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 아니라 이들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5절과 6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국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더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라는 것에서 이들은 성경도 가지고 있었고 성경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7절과 8절에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을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는 경배할 의도도 없었고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고 듣고 소동만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은 동방으로부터 그 먼 길로 왔던 그들의 행로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행로와 비교했을 때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어떤 사람은 길고 긴 역사 속에서 약속에 있어서 희미한 약속을 붙들고 확신에 찬 삶으로서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의 행도를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성경도 알고 성경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있다고 해도 그에게 경배할 마음도 없고 그에게 경배할 삶의 행로로 살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탄이 되면 해마다 웃고 떠들며 소동하는 삶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더라는 거죠. 사실 예수의 탄생일은 BC 4년 전 겨울이 아닌 봄에 해당하는 것에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는 겨울이 아니라 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탄절이 해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과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있는 것으로서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약속에 있어서 기다리는 삶 가운데 그 연속적인 삶 가운데 한날로서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으로 걷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연말 연시에 듣고 소동만 일으키는 삶으로 마치더라는 거죠. 이날이 성탄절이다, 연말 연시다 하면서 듣고 소동만 일으키는 삶으로서 끝나더라는 것이죠. 삶으로 지금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 가운데 그 연속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의 모든 계획이 맞춰진 삶으로서 산타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는 아이가 주인공도 아니고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날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경배하는 삶인지 아니면 듣고 수긍하는 삶인지 그 두 가지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라는 것에서 이들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고 길었던 그 삶 가운데 기다림 속에서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간 그 삶의 길이 그 행로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1절과 12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구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세 가지 예물이 상징하는 것은 해석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공통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들의 행로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인도받았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꿈으로든 벼로든 그들의 삶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삶으로서, 메시아를 경배하고자 했던 삶으로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인도받은 삶으로서 그들의 행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성경 말씀에 보시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것으로서 지금 이들의 삶에 있어서 목자가 되었고 이들의 삶을 인도하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번잡하고 분주했던 성탄절을 보내왔던 것으로서 저는 이번 성탄절만큼은 우리에게서도 정말 가져다주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번 성탄절은 언제 이런 성탄절이 있었는가 생각된다라고 저에게 말을 했는데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에게 있어도 이런 성탄절이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매번 성탄절에 산타가 주인이었고 문화개관 같은 그런 잔치가 주인이었던 것으로서 우리는 성탄절에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그 무리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성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삶으로서 소동만 있었던 성탄이 아니라 우리의 행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으로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약속에 붙들린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믿음으로써 순종되어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려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되어지는 삶이오니 오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려서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인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소동이 아닌 주를 따라 경배하는 행동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신 후에 깨달은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고 각자 있는 처소에서 드려진 헌금을 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18장입니다.
장소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그 희미한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날마다 주를 경배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걸어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이 기다림 삶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날마다 고개를 들고 주님을 부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 역사하는 것으로서 이제는 헤롯 왕과 온 유대의 땅그 베들레헴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소돔했던 자들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던 그 삶의 발걸음으로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날마다 주를 경배하며 주를 맞이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성탄을 맞이하는 삶의 기쁨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의 가슴마다 우리의 삶마다 녹아져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해 주시옵고, 이제는 이 성탄이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의미를 찾아가는 삶으로서 변화되게 해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 성탄의 큰 의미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여호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물과 시간과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찬양과 예물과 기도와 시간을 받아주시옵고,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쓰여지는 그곳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사 참으로 그 모든 물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합당한 삶으로서, 합당한 열매로서, 합당한 예물로서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옵고, 날마다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날마다 녹여지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축도로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강화 감동 교통하심에 없사가 오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하나님을 경배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차림마다, 또한 우리 복음을 들고 한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회와 또한 새롭게 태어난 우리 어린아이들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